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네, 사람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사연, 연유가 있을,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재미있는 사례라고 여겨져서 아마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오늘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경우이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 친구이기도 하고 서울에 살 때 우리 같은 동네에도 우리 살고 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나왔었습니다. 아이 이름이 소리였습니다. 소리라는 이름이 예뻐서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소리 엄마가 이야기를 하기를 남편이 아이를 낳을 당시에 소리라는 담배가 유행을 했는데 그 소리라는 담배를 남편이 많이 피웠대요. 그런데 이 소리라고 아이를 낳고는 이름을 짓고는 그 소리라는 담배를 끊었답니다. 아이를. 그래서 그런 좋은 의도도 좋고 그리고 그걸 지키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걸 지켰어요. 제가 아는 다른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고 집사가 되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의 관리 집사님으로 지금 가족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좋아하던 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도 믿고 나아가서 교회를 몸으로 섬기는 일까지 하니 이모저모로 유익한 결과를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클라라 주미강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리스트가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 보니까 그의 이름은 강주미인데 어떻게 이름을 클라라라고 더 붙였느냐 그렇게 사회자가 물으니까 부모님이 독일에 살고 있는 역시 이제 성악가 음악가인데 이제 아이들을 낳고 또 자기를 낳고 너도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인 클라라 슈만처럼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라. 그래서 클라라라고 더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클라라와 같은 유명한 연주자가 되었으니까 이 또한 그가 받은 이름처럼 된 좋은 경우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을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다 뜻이 있고 또 사연이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살고 이름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면은 창세기의 야곱이 형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는 열심히 일도 하고 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재산도 불리고 그렇게 해서 큰 종도 있고
큰 가족을 이루죠.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돌아오면은 과거의 원수가 졌던 에서 형과 만남입니다. 필시 만나서 한 번은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에서가 지금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위기감이 찾아왔어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종들 모든 재산 재물들 먼저 다 강을 건너 보내고 자신은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강 이편에서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다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기도했다는 뜻이죠.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강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의 환도뼈 힘줄이 끊어져서 장애인이 되었다.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럴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새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못 떠나게 붙잡는 거예요. 우리 보이는 형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절대로 못 갑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못 가십니다 하면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이렇게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네, 야곱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인 줄 몰라서 물었겠어요? 밤새도록 자신에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씨름에 죽다고 할 정도로 그런 가까이 밀접하게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옥신각신했는데 이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이름을 물으면서 야곱이라는 내 이름의 삶을 되돌아봐라. 야곱은 이름을 말하면서 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았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살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불같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져주었다. 너는 이제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훌륭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이름을 바꾸어 죽은 다음에 야곱은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 이후에 미래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12지파가 되었고 야곱은 그 나라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름처럼 된 것이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람의 이름도 이처럼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God, 신이라는 말이죠. 일반 명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자기 섬기는 이름을 붙이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신, 유일한 한 분이신 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세상 우주와 역사와 인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 그리고 세상 종말이 오면 인생과 모든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신은 누구인가? 그 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야훼라고도 번역을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4개의 그저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마소라 텍스트라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모음을 갖다 붙였는데 본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으니까 그걸 발음을 하려고 하니까 여호와라고도 발음할 수 있고 야훼라고도 할 수 있어서 어떤 데서 번역 성경에서는 여호라고 하고 어떤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나에게 어떤 다른 원인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그 최초의 원인자이고
세상 만물, 우주 만물 만드시고 세상 역사 주관하시는 심판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나 여호와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그래서 거룩한 이름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오면은 쓰기는 씁니다. 쓰기는 쓰지만은 쓰고 나서는 그 썼는 연필을 다시 두 번 다시 다른 것에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부러뜨린다고 하고, 쓰기는 썼지만 그 이름을,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자식이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로드, 주님이라고 읽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이름, 세상에 유일한 단 하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소환해 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환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변에 그 당시에 여러 나라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알아야 될, 명심해야 될 귀한 메시지를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권위를 세상에서 되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당시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었느냐,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있었느냐, 아니면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세상 만인들 속 가운데서 더럽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우리 22절, 23절에 내 이름이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더럽혀진 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도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으로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던 많은 백성들은 각 지역으로 살려고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시돈으로 가고 암몬으로 가고 모압으로 가고 뭐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저 멀리 애굽 남쪽에, 애굽 이집트까지도 그 피난 가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도망을 가서 잘 살 수 있어요? 그저 힘들고 종으로 살고 뭐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의 나라 민족들이 보는 겁니다. 보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유다 민족만 욕하고 그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비방을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숨기는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너희 하나님이 못하고 계시냐? 너희가 이렇게 될 동안에 하나님이 못하고 계시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 더럽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내가 이제 되찾아와야 되겠다.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더럽힘을 받는 것이다. 내가 내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예요. 두 방향이에요. 그 한 방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예언서마다 보시면은 심판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심판의 말씀들이 나오냐면, 자,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뭐 두로, 시온,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본서,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서마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니 무슨 또 이런 이름도 모르는 옛날 나라들 뭐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시나. 우린 지루합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은 내가 이렇게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시면 에스겔서 한 30장, 29장부터 32장까지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애굽 왕 바로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악어와 같지만은 힘을 못 쓰는 악어와 같고 그 다음에 그 갈대와 같은데 강가에 있는 곧 꺾여질 갈대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처음에는 백향목나무처럼 아주 푸르고 잘 좋았는데 결국에는 그거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보잘것없는 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읽으면은 이게 재미없는 말씀이냐면 그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가만히 읽어보면 두렵고 떨리고 너무 우리 피부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보십시오. 과거에 찬란했던 그 나라 아닙니까? 고대 문명의 발상지, 4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파라오의 그 놀라운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방부제로 과학기술 발전, 문자 발전, 뛰어났던 그런 민족이 이런 말씀이 나온 구약시대 이후로는 힘을 못 쓰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늘날까지 이집트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연약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이 예고한 대로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잘못 산다고 고통받는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롱받는 백성 잠시 어려움을 겪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 유다를 살리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최고의 복수가 뭐냐, 보복이 뭐냐, 다른 사람 못 살게 걸고 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보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유다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2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백성을 회복시켜 주리라. 너희 때문이 아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이름이 모멸받고 더럽힘을 당한 걸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회복시키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매우 훌륭한데, 너무 훌륭한데 만일에 자녀가 막 그저 난동을 부리고 망난이고 그러면은 이 부모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녀를 보고서 부모까지 욕해요. 너를 보니까 부모가 어떤지 알겠다.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 부모가 명예가 있고 존귀하고 힘이 있으면 그 자녀를 구출해냅니다. 다 구출해내. 데리고 오면서 자녀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라도 내가 너 구해주는 거야 이 녀석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조롱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할 때 하나님이 힘들어 괴로워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 백성을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위로의 자리, 찬송할 수 있는 깊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리라. 이제 여러 민족에게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를 회복시키시고 주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다음 둘째,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리라. 25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몸을 씻기고 마음을 씻겨가지고 그 민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씻겨주는 그런 겁니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깊이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라. 26절 말씀이죠. 외적인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씻어줍니다. 씻은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다시 뭐 더럽힘을 당하거나 타락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그 땅에서 기근이 닥치지 않고 곡식이 풍성하게 열림으로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을 시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주 오늘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 좋은 말씀, 아주 그런 복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관되게 부드럽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배경 때문입니다. 그 에스겔이 예언할 때는 이미 유다는 벌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과 탄식과 고통과 아픔과 질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벌을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회복, 소망, 오직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회복될 것이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오. 그렇게 선지자는 목이 터지라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시 여러 나라들의 백성들을 모아서 약속하신 유다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살도록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실 것이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제 다시는 전쟁과 기근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가장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매를 대면 안 돼요.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들을 더 눌러가지고 아프게 하면 안 되고 오직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메시지를 간추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28절의 말씀 다시 보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예전부터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름이 출애굽기 19장 3절, 5절을 보시면은 이미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온 것 같이 앞으로도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이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 언제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고 탄식이 없는 그곳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날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그 나라를 주실 그것을 이어받을 그 나라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성취요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도 붙들고 믿음으로 힘을 내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성경의 훌륭한 믿음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높이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 승리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모든 악한 것들에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들고 나간 것은 무엇을 들고 나갔냐면 막대기하고 제구의 물맷돌을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 다윗이 무엇 가지고 싸웠느냐? 이거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지 하면은 그건 100점을 못 받습니다. 그건 뭐 한 50점도 잘 안 돼요.
진짜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예,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 이건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도구예요. 정말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에 보시면 절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3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살아도 좋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에 오면 새 이름을 주세요. 예,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효력과 권능이 있는 그 이름.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 신약 성경은 그거 증거하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바로 승리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을 것이다. 하면서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중에 세 구절을 오늘 기억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보다 더 큰 권세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니까 큰 힘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세상 만물 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예수 이름이 높아지십니다. 예수 이름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 믿고 구원 얻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미래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미래학자인 최윤식 교수의 한국교회의 미래지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그 예상을 합니다. 예상 키워드 중에 얕은 영성과 다신주의적 경향이 판을 칠 것이다. 얕은 영성과 다신주의적 경향. 그러니까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목사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성장해도 얕은 깊이 없는 영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교인은 많아질지 몰라도 영성은 얕아진다. 그런 이제 염려를 미래학자, 성경학자들 중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걸음지고 장에 가는 것과 같이 교회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구원을 받들 그 이름이요 하면서 주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많은 사람이 가니까 몰려가는데 따라가고 그러다가 공허하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 교인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얕은 영성과 또 하나 말씀을 드렸죠. 다신주의. 잘 아십니다. 다신주의. 다신주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사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유사 종교 활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는 겁니다. 돈을 올려놓고
권세를 올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오락을 올려놓고 심리학을 올려놓고 요가를 올려놓고 뭐 그런 것들을 해놓고 이게 이제 하나님처럼 그거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친절한 불가지론. 불가지론이라는 말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이 뭔지 저것이 뭔지 결국엔 나는 모르겠다라는 뜻인데, 친절하는 게 그것도 친절하게 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의 종교가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인정해 준다 하는 친절한 교인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렇고 좀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흐릿한 교인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모독을 받으면 안 되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 구원해 주시고, 신약에 하면 예수 믿는 백성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믿음 얻고 구원 얻고 영생 얻을 것인데 그 이름 버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찾아서 승리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 백성입니다.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삶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 이름을 인하여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승리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큰 믿음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굳게 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 회복시키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혹여 잘못해서 벌받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선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아름다운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주님 마음 아프시게 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있어서 믿음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온갖 사방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